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로 지나갈 때 그 첫 시작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로부터 진노로부터 속량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 은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 건너가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징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큰 것이었죠. 애굽에서의 마지막이며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의 자리였던 것이고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힘입어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깨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바로 시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 진영으로 짜여진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떠나 행진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출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한 그 근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날이 바로 14째 날 해 질 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4째 날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은 이 민수기서 시작할 때 13째 날이었거든요. 13째 달, 이제 이달. 그러니까 그 해 첫째 날 14일, 1월 14일인 거예요. 유대력으로 말할 때 1월 14일 해질 때에 그들이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체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몸이 부정된 자들, 그들에게 대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규례가 생긴 이유는 필요로 생긴 거죠. 원래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유월절을 못 지킨 이들이 모세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한 달 뒤에,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속 유월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를 이제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유월절 절기의 규례가 왜 생겼느냐? 백성들의 필요의 때에 따라서 생겼다는 거예요.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성소의 그 불을 관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하신 바 그의 두 형이 정신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서는 안 되는 불을 들고 갔다가 징계로 죽었을 때, 그때 무슨 규례가 생긴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뭘 먹지 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고 그 씨앗도 그 열매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규례를 두신 거죠.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규례들이 생기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에 정해진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거룩함으로 구별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이 호소할 때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주신 이제 정한 그 명령을 따라서 주는 게 바로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데, 이 절기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고 죽임당하신 내용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유월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십자가에 두지 않고 내렸으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절기를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릴 것임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신 지혜로 믿음을 따라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부정된 자들이나 혹은 여행으로 인하여 미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부득이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내가 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고 짜증내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어리석음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래 참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둘째 달, 14째 날 미처 절기를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죄들을 속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국인들조차도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편의상 자기가 편리를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을 따라 날마다 한 주의 주일, 그 날을 통하여 부활의 날, 소망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그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나의 삶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마치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이며 또한 감당해야 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바로 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써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날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깨닫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